자,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죠.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생생한 순간을 주석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했죠.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부활은 그냥 놀라운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 구원,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그야말로 전부를 걸어야 했던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일하기는 안식 후 첫날에 시작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 내 복음서 모두가 똑같이 이 표현을 써요. 이건 그냥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 같은 거죠. 아직 해가 뜨기 전 캄캄한 어둠에서 새로운 빛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어두운 새벽에 홀로 무덤을 찾았는데 세상에 무덤을 막고 있던 그 거대한 돌이 이미 치워져 있는 거예요.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내는데요. 바로 이 새벽의 어둠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마리아의 마음속 어둠과 똑 닮았다는 거죠. 열린 무덤을 본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추측은 뭘까요? 바로 도굴이죠. 그 당시 무덤을 터는 일이 얼마나 흔했으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걸 사형죄로 정하는 법까지 만들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마리아가 내린 첫 번째 결론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였습니다. 마리아의 다급한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가 무덤으로 전력 질주를 하죠.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무덤 안에서 아주 기묘하고도 심오한 단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주석에서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와 예수님의 부활을 비교하는데요. 그 차이가 엄청나요. 나사로는 온몸이 수위에 꽁꽁 묶인 채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풀어줘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남겨진 세마포는요. 아니 마치 몸만 쏙 빠져나간 것처럼 형태는 그대로인데 안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역시 베드로는 성격대로 무덤 안으로 성큼 들어가서 텅 빈 수위를 그냥 봅니다. 하지만 사랑받는 제자는 달랐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그는 그 이상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주석에 따르면 그는 무덤이 텅 비었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안에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남겨진 것들을 보고 부활을 처음으로 믿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첫 믿음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두 제자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슬픔을 이기지 못한 마리아는 다시 무덤가에 홀로 남죠.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가장 깊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주석가 카이저가 요한복음의 부활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패턴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요. 보세요. 한 인물이 슬픔 같은 지극한 인간적인 감정에 압도되어 있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그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의 상태가 완전히 새로운 사명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흐느끼다가 무덤 안에서 천사들을 보고 몸을 돌려 동산직이라고 생각한 한 남자를 마주합니다. 그가 던지는 질문은 딱 두 가지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왜 울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근데 돌이켜보면 이 질문들 정말 마리아의 영혼을 파고드는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질문이었죠. 이제 이 이야기의 감정적인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극적인 전환은 단 한마디의 이름과 오랫동안 많은 논쟁을 낳았던 한마디의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아는 법이니까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그가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순간, 눈물 때문이든 절망 때문이든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칩니다. 마리아의 반응요? 진짜 즉각적이고 너무나 개인적이었어요. 라분이, 이건 주님이라는 신학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이라는 그와 나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의 외침이었던 거죠. 자,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명령, 나를 붙들지 말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게 나 만지지 마 하는 차가운 거절이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보다는 이제 그녀의 역할을 부드럽게 전환시켜주는 따뜻한 방향 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에 더 가까운 거예요. 마리아야, 내가 반갑겠지만 예전처럼 나를 붙잡고만 있을 순 없어. 우리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섰단다. 이제 네가 할 일은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야.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마리아의 주체할 수 없던 슬픔은 이제 막중한 사명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사명이 바로 그녀를 부활의 소식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첫 번째 사람, 즉 최초의 사도로 만든 거죠. 사도들에게 보냄받은 사도. 이건 그냥 별명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그녀에게 부여한 아주 중요한 칭호죠. 당시 문화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조차 없었는데도 복음서는 의도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번째이자 가장 권위 있는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가 들은 그대로 망설임 없이 행합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어떤 추측이나 이론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단호하고 분명하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선포한 거죠. 네, 이렇게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사라진 시신을 찾으려던 절박한 수색으로 시작해서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첫 번째 담대한 선포로 끝이 나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도 믿는 것,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느냐고요.